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원래 그렇게 제가 몸이 좀 건강하고 이렇게 큰 병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눈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이제 개선을 좀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요. 이렇게 좀 뭐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이제 화요 집회를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몸이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면 우리 교회 1년 전에 다녔던 그 서유정 성도님이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좀 제 몸을 별로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선 밤늦게 제 아내를 깨워가지고 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었어요. 차 운전을 요새는 잘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하여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내일 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저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생의 50년의 평생의 삶 속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던 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아 이제는 질병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제 모든 암덩어리가 다 번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귀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되 정말 우리 서유정 성도님 때문에 가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저는 인도를 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딸이 얼마나 강한지 맨 처음에는 기독교 장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엄마를 49제에서 절에다가 자기 엄마를 입적하고 거기다 모시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왜냐? 뭐 일단은 죽으신 분은 천국에 간 건 당연한 거니까 그 딸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복음 들어가는 걸 막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편하게 하라. 그러나 한 가지만, 엄마는 예수 믿은 사람인데 내가 단 한 번만큼은 예배를 드리겠다. 그건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전성도가 또 같이 기도를 해줬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이제 운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쪽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자녀의 마음을 싹 바꿔버리셨어요. 그래 또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영접 기도를 또 거기 있는 형제들 중에 한두 사람이 따라를 했어요. 물론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복음이 선포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니 기독교 장례로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사상 다 차려놓고 그 기독교 장례로 한다는데 저는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상 차려놓고 그리고 기독교 장례로 입간사부터 시작해서 발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하간 예배까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그 하간 예배 때 또 영적 구원의 길을 또 했어요. 딸이 마음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아들도 바꿨어요. 거기서 둘 다 영적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 좁은 곳이니까 다 들리거든요. 거기에 또한 자기 동생도 있었어요. 서유정 성도. 그릇은 복음을 증거하고 참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또한 우리 어머니를 도왔던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이렇게 찾아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쭉 인도하는데요. 너무 피곤했어요. 목요일 날은 또 가는 데가 너무 많아서 우리 권전도사님하고 뭐 하루 왼종일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드리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몸이 좀 약하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거 하는데 제가 좀 게으리하면 되겠습니까? 저에게 힘 달라고. 근데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는 기도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분명히 하나님 현장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서희정 선도님은 정확한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건 제가 확실하거든요. 그럼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있는 그 가문은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난 믿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시간들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도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전도 오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이것이요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많은 신자들은요 영적인 가분수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커요. 아는 게 많아요. 성경을 꿰뚫고 있고요. 너무나도 아는 것들이 많고 말씀도 잘 알아요.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근데 머리는 아는데 몸은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판판이 세상에 지는 겁니다. 많이 아는데 흑암 꺾을 힘이 없어요. 흑암의 문제에 내가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꺾을 힘이 없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해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다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세계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또한 예배는요 간신히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 한 시간을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것도 간신히 드려요.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주일날 일주일에 단 한 번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그것도 힘들대요. 시간을 짧게 하래요. 그러면서 설교의 메시지를 30분 이내에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은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은 잃어버렸죠. 교회는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죠. 점점 교회는 어떻게 되죠? 성도가 힘을 얻고 성도가 응답받아서 정말로 그 성도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나야 되는데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 미자립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없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열심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전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저는 오고 가면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제 결단이에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게 좀 뜸해졌어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갱신한다. 전도사 때의 그때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는요 진짜로 현장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로 다니 학교 갔다 오면 밤 11시, 12시까지 돌아다녔어요. 제 성격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뭐 한 20군데 30군데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제 동기들도 더 대체적으로 다 그랬죠.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회복한다.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사에게, 지난주에요. 또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전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영적으로 질병 걸린 시대가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영적이 된 것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그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걸 못 봐요. 그러고선 어떡하냐? 교회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것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의 문제도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뭔가 환경을 개선해 주고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으로 그 자녀를요,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피폐해져 버려요.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중독 환자들 일어납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래 또한 우리가 심지어 들어보지 못하는 많은 중독들이 계속 일어나면서요. 우울증 환자들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환경, 여러 가지 여건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단체나 정부는 이거 해결해 보려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잠잠해요. 왜? 나 살기도 힘들고 내 자신 신앙생활을 하기도 벅찬 거예요, 지금. 이거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단체들이 하고요, 여러 종교단체들이 하고 정부가 하는데 안 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찾아옵니다. 교회가 준비를 해야 돼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재앙시대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사단이 지배해버려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어떻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증거를 못한다니까요. 왜? 분위기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몫이에요. 영적인 사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왜 당신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몫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몫이에요. 이것 없이 열심, 성공, 윤리를 가지고 하는 것 다 어떻게 되냐?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른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바울은요, 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지난주까지 봤죠.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마다 현장마다요,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바울은 사람들을 전염시킨다. 현장에 지금 전염병을 돌게 한다. 무슨 전염병이요? 복음의 전염병을 돌게 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데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19장까지 쭉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20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울이 예배소에서 바로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자신이 지금까지 돌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현장을 돌면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랬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들, 이 사람들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제자들로 이 바울이 세워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바울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차가는 거예요. 이제 현장을 도울 수 있는 기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해야 하기에 정말로 어떡하느냐. 현장을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개인화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곳은 석 달, 어떤 곳은 이틀, 어떤 곳은 일주일 동안 그 현장을 돌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갈 수 없는 현장은 어떡하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는 죽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고별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을 돌면서요. 자기가 복음 전한 그곳에 한 성도들을 개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확립시키는 것이죠. 바울이 없어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갖도록 만든 거예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다 갈 수 없습니다. 교육자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다 갈 수 없어요. 어떡하냐? 나의 현장을 내가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느냐?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집중의 시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요, 감람산으로 모이게 했어요. 40일 동안 이들에게 집중시킨 거예요. 나는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정말로 너희들이 꼭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집중의 시간들을 이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실하게 세우고자 한 것이죠. 바울도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 안에서 지금 집중 훈련을 하죠. 이 집중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집중하면서 이걸 쓰고 현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집중할 거예요?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복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한 주간 내내 이 복음에 집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 최선, 노력, 나름대로의 정말로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 가르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집중이에요. 뭘 집중하냐?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영적 가분수 되지 마라. 진짜 한번 그 그리스도를 사용해봐라. 그리스도를 전달해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해봐라. 복음의 집중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집중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전 잠언서 16장을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지도하고 인도하리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맞을 것 같죠? 해보세요. 안 될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말씀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기도로 집중해야 돼요. 이걸 바울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도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집중해야 된다. 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순간마다 우리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거든요. 29절 30절에요. 사나운 이리같이 너희들을 속이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 또한 너희들을 어그러진 말로 너희들을 자꾸만 유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속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될까?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이겨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집중하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집중하고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됩니다. 집중하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어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20장의 바울이여 부른 제자들이여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곳곳에 자신의 있는 곳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가 세워졌어요. 현장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떠나가도 그곳에 계속 교회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집중하죠. 기도로 집중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받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들을 찾죠.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 너는 정말로 이런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잘 살려봐. 야, 넌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좀 재능이 있고 천부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 이거 잘 살려봐.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넌 조금 머리가 좋으니까 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달란트를 잘 살려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넌 될 거야. 맞는 말이지만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복음, 말씀, 기도로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에 대한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세요. 이번 서유정 성도님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놀라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눈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심각한 상태였나 봐요. 좀 생각이 잡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어떻게 하느냐. 뭐 까짓것. 뭐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내가 바꿀 수 없잖아. 제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 과거의 것인데. 그럼 난 어떡하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자. 어떻게 할까.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답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치유하지 못할 능력이 없느냐? 할 수 있잖아. 문제되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는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동덕여대 가가지고 메시지를 딱 하면서 그 렘넌트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눈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을 가려버리셨다. 왜냐면 눈에 즐거운 것들이 하나도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좋은 것 있으면 먹고 싶고, 야 저기 가면 나도 저기 가봤으면, 그랬던 막 여러 가지 막 안목의 정욕들 있잖아요. 막 눈에 보이는 것들 막 해보고 싶고 관심 갖고 막 그런 것. 전 또 영화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안목의 정욕. 근데요 보면요 10분만 봐도 눈이 피곤해요.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으로 집중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로 집중하니까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현장의 역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또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들을 집중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이제 집중시키는데 7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밤새도록 집중 훈련시킨 거예요.
밤새도록 집중훈련 시키면 어떡하죠? 피곤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빨려가냐? 저는 그걸 봤어요. 중국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 캠프를 가봤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5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국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아세요? 우리 이 의자가 아닙니다. 그 목욕탕에 가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물 담아가지고 쓰는 요만한 그 뭐죠? 예? 세숫대야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고 거기 앉는 거예요. 그거 1시간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기가. 근데요, 이들이 앉아가지고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2시간 동안 한 명도 움직이질 않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들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2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한 10분 쉬는데 그 10분 동안 또 모여가지고 포럼해요. 그리고 10분 딱 되니까 선교사님한테 얘기는 10분 다 됐다고. 이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5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와, 피곤하지도 않나 봐요. 난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거기에요, 집중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왜 걸터 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걸터 앉은 건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 걸쳐 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바람 쐬가면서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꼬박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직사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을 집중하고 전달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겠죠. 그렇죠? 웅성웅성하고 쑥덕쑥덕 하겠죠. 야, 복음 전하는데 사람 죽었다, 소문도 나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요, 그 유두고를 살려버립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아시겠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하나님이 바꿔버리셨어요. 발 못 쓰는 사람을 치유해버리고요. 사도행전 16장 복음을 방해했던 그 점치는 귀신들 여종을 치유해버렸고, 사도행전 19장 우상과 악기로 가득했던 곳에 악기를 떠나가게 하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왜 그러죠? 복음의 걸림돌이 됐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다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 증거하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요.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잠깐 기도만 해도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저는요, 시간만 되면 현장 돕니다. 이 지역의 현장. 돌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흑암과 어둠, 저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 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만 안전한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문 닫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다. 그 교회는 문 닫아버립니다.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리고요, 또 이 복음이 증거되면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현장에서요,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고요, 캠프를 통해서 빛이 비추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치유가 일어나죠. 이거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압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사단은 알아요.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내가 복음만이 문제의 해답임을 정말로 믿는지,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지속할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방향 맞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2절 25절이죠. 바로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기준은요, 크고 작은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의 기준은요, 높고 낮은 사역에다가 둡니다. 그걸 가지고선 그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 사람을 정말로요 다르게 바라봅니다. 저도요 한때는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좀 큰 일을 했어요. 거기에 중심 멤버였었습니다. 그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제가 큰일 하는 일들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하지 못하게. 오직 교회만 올인해라. 그 순간 완전히 하던 일들이 다 멈추니까 허무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런데요, 힘들어지더라고요, 2년 동안. 하던 일을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기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 일의 핵심 속에 있었으니까. 5년 딱 지나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도 저하고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던 그 누구죠? 성악을 하시는 분 굉장히 친했거든요, 저랑. 5년 딱 지나니까요 지나가면서 얼굴 보면서요 2년 3년 전에는 인사도 하시더니 그러더니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외에 PD 뭐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멤버들. 사람의 기준은 뭘로 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크고 작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높고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큰 사역, 그리고 또한 시골에 있는 사역, 한 사람을 맡겼는데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전도자요 목회자의 사명이 뭐죠? 바울은 항상 복음 말하고 기도하고 전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게 전도자였어요. 그러면 전도자요 목회자의 사명, 제 사명은 뭐죠? 우리 교육자의 사명은 뭐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생명이라면. 가는 현장마다 복음 말하는 겁니다. 요새 뭐 김치값은 얼마나 돼? 요새 집값은 얼마나 돼? 요새 차는 얼마나, 어떤 차를 타야지 좋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목회자와 전도자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복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유머, 위트 다 좋습니다. 드라마, 그리고 또한 축구, 지금 이번에 축구 어떻게 됐나요? 저는 못 봤어요. 지금 뻔히 아니까. 졌죠? 예.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알 필요는 있죠. 그러나 복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목회자와 교육자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잘하든 못하든 전도하는 중심답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도의 그 자리에 있고 전도를 항상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목회자와 그랬던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한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중직자와 산업인들의 사명은 뭘까요? 로마서 16장에 그 산업인들, 중직자들은요, 현장 살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시대를, 그 상황을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중직자요 산업인들의 사명은 무엇이며? 자신의 업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자신의 업에서요 응답받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서 예배 통해서 힘없고 답없고 방향 잡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방향 잡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요. 조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에는 될 거니까요. 우리가요, 중직자요 산업인이다. 예배 속에서 힘 얻어야 됩니다. 답 얻어야 돼요. 방향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요, 증인되는 겁니다. 아, 저 산업인을 보았더니, 저 중직자를 보았더니, 야, 저분이 장로님이래, 저분이 권사님이래, 저분이 안수지사님, 야, 그 뭔가 다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구나. 증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의 보호자 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 산업인들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렘넌트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들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랬더니 이 뿌리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렘넌트에 주어진 사명은요, 예배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돼야 돼요. 유럽 교회가 왜 닫았는지 알아요? 예배 중심이 안 됐어요. 렘넌트들이요, 후대들이요. 그리고 미래의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응답이 없는 게 차라리 나요. 증거가 없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응답받고 뭐하면 더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다른 거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신동들 많이 나왔잖아요. 와, 3살 때 막 구구단을 다 외우고, 와, 3살 때 막 뭐요? 미분적분을 풀고 막 신동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들이 무엇을 사명으로 가져야 되냐. 그래서 차세대 전도자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 기도, 전도예요.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간직할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은혜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감사가 돼야 돼요. 문제가 와도 감사, 문제가 없어도 감사, 응답이 있어도 감사, 응답 없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노라. 그리고요, 복음의 것은 어떻게 하냐면 배려하는 겁니다. 복음의 것들은요, 배려하면 돼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도와주면 돼요. 내 고집 부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간직할 것,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욕심인지 아세요? 영적 욕심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만큼은 욕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욕심입니다. 이 응답은 내가 받을 것이다. 이 응답은 나의 것이다.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항상 하면은 저는요, 그 메시지, 정말로 저 메시지는 나의 응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항상.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이 주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정확한 전도자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평생의 답이 되고 한 주간 나의 모든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송하기 전에 주보에 보시면 두 개의 헌금 봉투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다음 주에 할 맥주 감사 헌금 봉투예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죠. 7월 첫째 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봉투는 뭐냐면 지난주에 광고로 올리진 않았지만 광고했던 알류 헌금입니다. 마음 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찬양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마음에 담고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응답이 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